자,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주중 예배가 되겠고요. 오늘은 이제 영적 여정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영적 여정의 오늘은 변곡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영적 여정을 탐구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 영어로 써 있는데요. Dark Night of the Soul,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개념이, 이런 시간이 영적 여정의 변곡점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변곡점이라는 말 잘 아시죠? 어떤 갈림길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시간을 지나면 방향이 바뀌는, 굴곡의 방향이 바뀌는 그런 자리를 나타내는 한 곡선위한 점이라고 이렇게 여기 보면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 영적 여정에서도 이 변곡점을 지날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로 계속 잘 갈 수 있는지, 아니면은 세상으로 갈지,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갈지, 뭐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그런 순간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변곡점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들 지금 크리스찬 삶을 살아오시면서 좀 이렇게 변곡점들이 있으셨나요? 많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대부분 다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 개념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개인적인 그런 경험과도 한번 이렇게 성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 요한이라는 분이 수도사였고 16세기 1500년대에 스페인에 있었던 그 수도사인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영적 여정에 대해서 굉장히 탐구를 많이 했는데, 그분이 개념 정의를 해놓은 그분의 글들이 여러 개가 남아 있는데, 그 글들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적 여정에는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의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꼭 거쳐야 성장하는 그 변곡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거기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왔던 그 데이브 폭타 그 목사님이자 교사인 그분이 이제 박사 학위를 이런 영적 여정에 대해서, 크리스천 삶의 영적 여정에 대해서 그걸로 그 주제로 했는데, 그분이 또 이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레슨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어두움의 시기, 우리 이렇게 빛과 어둠 그러면 보통 이렇게 어두움 그러면 그냥 나쁜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개념에 있어서. 근데 사실은 이 어두움의 시기가 꼭 나쁘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영역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 성장할 때, 사람이 성장할 때 이렇게 성장 호르몬이 언제 나오시는지 아나요? 들어보셨나요 혹시? 그렇죠? 한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많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자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청소년들은 그때 잠을 자야 그게 성장이 쭉쭉 되는 거고, 찾아보니까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성장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나이 들어서도 성장 호르몬은 이제 다른 역할을 한대요.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주고 뭐 노화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굉장히 또 여전히 중요하다. 근데 그게 언제 나오냐? 빛의 시기에 나오는 게 아니고, 낮의 시기에 나오는 게 아니고, 밤의 시기에 나온다. 식물도 그렇다고 합니다. 예전에 혹시 그 초등학생 때 공부했던 걸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무슨 암실 실험 이런 거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식물 가지고. 식물도 적절한 어두움의 시기가 있어야, 암실의 시기가 있어야 열매도 맺고 또 잘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식물도 호르몬이 있대요. 성장 호르몬이, 옥신이라고 하는 성장 호르몬이 있는데, 그 옥신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도 동물처럼 밤에 나온대요. 햇빛이 없을 때 나온대요. 그래서 그 인공적으로 식물을 그 키우시는 그 식물 플랜트를 하시는 그런 곳에서도 꼭 이렇게 뭐 18시간, 6시간 이렇게 햇빛을 18시간 비춰주고 나서는 6시간은 꼭 어둠을 쬐주고, 또 아니면 16시간을 빛을 쬐주고 또는 8시간을 또 어두움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빛은
줄기의 성장을, 그리고 밤은 낮은 빛은 에너지를 생산해주고 밤에는 빛이 없는 시간에는 성장을 이룬다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은 실제 성장은 밤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사람도 실제 성장은 어두움의 시기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지내고 밝고 좋을 때 성장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때는 그냥 에너지를 막 사용하는 것이지 실제 성장은 어두움의 시기에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빛과 어두움 개념 속에만 너무 익숙하다면 그 어두움이라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상징이니까, 상징은 어떤 한 측면을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 그것이 전체를 설명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원래 오늘 그 제목을 좀 고민하다가 이 영적 여정의 변곡점이라는 제목으로 바꾸긴 했는데, 처음에 생각했던 그 제목은 어둠의 두 가지 차원, 어둠의 두 가지 측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둠의 좋은 측면에서의 얘기를 여기서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부정적인 측면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장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둠의 시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인생의 변곡점은 이 어두움의 긍정적 측면의 어두움의 시기와 부정적 측면의 어두움의 시기, 바로 이 두 개의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영적 여정에 있어서 영적 여정을 계속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대적으로 변할 수도 있는 거죠.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다크 나이트 오브 더 소울, 이런 시간이 바로 첫 번째 변곡점의 시기인데, 영혼의 어두운 밤, 혼자 고독하게 외롭게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야곱이 언제 그 변곡점을 맞았냐면 베델에서의 이 영적 어두운 밤을 보낼 때 그는 변곡점을 맞이했습니다. 또 한 번은 이제 물론 야복 나루터에서이기도 한데, 그 하란으로 외삼촌네로 떠나가면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그는 그 영적으로 어두운 그 칠흑 같은 밤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려와셔서 그를 만나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불안하고 두렵고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가서 살아야 되는 그 어린 야곱에게 첫 번째 베델의 그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돌아와서도 너무나 불안하고 힘들 때 다시 그 베델을 기억하고 거기에 가서 또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께 다시 제가 이 여정을 마치고 지금 돌아왔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베델에서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야복 나루터에서 씨름을 하죠. 너무 힘들고 괴로운 그 시간에, 그 밤에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왔을 때 그 천사와 함께 씨름을 하는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있어서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어떤 시점으로 좀 볼 수 있고, 물론 그 하란에서 살았던, 삼촌네 집에서 살았던 또 긴 시간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들이 바로 영혼의 어두운 밤 시기였던 것이죠. 모세의 경우는 좀 길었어요. 몇 년이었죠? 그렇죠. 40년의 긴 시간이 있었죠. 이집트의 왕자로 태어나서 자기의 동족을 너무나 사랑했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 길거리에 나갔다가, 왕자의 신분으로 나갔다가, 그 자기 동족이 너무나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 걸 보고 도와주려고 했다가 오히려 살인을 하게 되고, 그 살인을 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오히려 지원받기를 바랬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 이야기를 하면서 완전히 상처받고 그 떠나잖아요.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하면서, 아무도 나를, 안 그래도 사실은 자기가 버려진 아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너무 많이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내가 동족을 생각하면서 동족을 위해서 무언가 해봐야지 라고 생각했다가 그것조차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방황하게 되죠. 그리고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영혼의 어두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는 그 시간 때문에 성장했고, 그 어두운 시간 때문에 성장했고, 다시 돌아와서 나머지 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엘리야는 지난번에 엘리야의 영적 여정을 살펴보면서 아시겠지만, 들으셨겠지만, 엘리야도 너무 많은 활동을 하고 그 빛의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렇지만 너무나 이제
이세벨이 또 아합 왕이 그를 죽이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도망가면서 그 한 까마귀가 이끄는 곳으로 가서 그 계곡으로 가서 광야로 가서 거기에서 정말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영적 어두운 밤은 이렇게 외부의 힘에 의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모세와 엘리야처럼 어쩌면 원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겪는 경우도 있고, 야곱과 예수님의 경우는 조금 더 차원이 다르게 본인이 그 시간을 보내러 갑니다. 예수님은 어땠죠?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이라고 하는 그 작정하고 그 시간을 보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러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금식을 하시면서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들을 보내고 났을 때 비로소 힘을 얻고, 이 여기에 있는 4명의 그냥 얘는 이 영혼의 어두운 그 밤의 그 고독의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 완전히 터닝 포인트를 찾아갖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경우를 나타냅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성 요한이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영혼의 어두운 밤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는데, 그 시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감정적 위로를 받을 수가 없대요.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떠나니까, 고독 속에 있으니까, 사람들 사이에 있지 않으니까 어떠한 뭐 감정적 위로 이런 거는 사라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 활동의 즐거움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뭐 엘리야 같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영적 활동에 즐거움이 없겠죠. 그리고 또한 이 어두움으로 들어가다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뭔가 나 혼자만 있는 그 느낌 받으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낀다는 것이죠. 외로움의 시간이고 고독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더 이상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4번째는 모든 확신이 흔들리는 것 같은 시간이죠. 그동안 내가 쌓아 올렸던 것들이 이게 다 맞나? 이게 정말 그런가? 하는 그 다 흔들리는 느낌들, 그리고 내적 공허함과 메마름과 혼란과 방향상실의 시간들이 있대요. 혹시 겪어보셨나요? 네, 저도 몇 번의 이 시간들이 있었는데 정말 이런 느낌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처음 이걸 느꼈을 때는 대학생 때였는데, 그냥 끝나고 나가지고 그냥 제가 운동장에 가갖고 그냥 하염없이 그냥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때때로는 기도가 안 나올 때는 그냥 뛰면서, 또는 그냥 멍하니 그냥 하늘 보고 그냥 거기서 여기 있는 이 느낌들을 다 받았던 시간들이 저 개인적으로 있었고, 뭐 그때 이후로도 또 한두 번의 시간들이 더 있었긴 했지만 영혼의 어두운 밤에는 이런 느낌들을 갖게 된대요. 근데 이 시간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이 겪지 않고는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어두움의 시간에 나타나는 이 증상들은 너무 괴롭고 힘든 것이지만,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이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 시간이 없이 그냥 계속 일이 잘 돼, 계속 감정적 위로가 충만하다면 어떻겠어요? 감정적 위로를 누가 주겠어요? 사람들이 주지 않을까요? 또는 일이 잘 되는 것에서 그런 거 얻지 않나요? 항상 모든 상황이 좋아. 그런 때 우리가 이런 거 얻는데, 또 영적 활동도 그냥 항상 즐겁고 항상 잘 되고, 근데 항상 그럴 수는 없잖아요. 현실은 때때로 예배 드려오는 것도 막 무겁고 마음도 안 생기고 뭐 이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사람들 만나기도 힘들고 싫고 뭔가 여러 가지가 확신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근데 그게 왜 필요하냐면 성숙해지기 위해서. 아까 그 성장 호르몬이 식물이든 동물이든 다 밤에 나오는 것처럼, 이 시기를 거치지 않고는 성장 호르몬이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이 밤의 시간을 보내셔서 우리를 성숙의 길로 이끄시는데, 그 이끄시는 그 메커니즘은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의존성의 전환을 위해서래. 우리가 의존은 해야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의존을 절대 안 하려고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의존을 누구에게 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의존을 안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의존을 해야 돼요. 서로 의존해야 되고 서로 의지해야 되고. 근데 누구에게 하느냐,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의존성의 전환을 위해서 이 시간이 필요하대요.
어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런 감정적 의지, 사람들이 주는 어떤 그런 도파민 터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즉 내 감정, 내 확신, 내 의지, 그런 것에서, 또는 사람들이 주는 그런 것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끊어져 봐야 내가 얼마나 거기에 중독되어 있는지도 알 수 있고, 거기를, 그 어떤 사람들의 감정적 어떤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부분에 내가 너무 많이 얽매여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영혼 정화를 위해서래요. Spiritual Purification이라고 그 책에는 써 있었는데, 그러니까 감정적 위로, 자기만족, 자기의, 종교적 형식 등이 제거되려면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사라지고 진짜 본질이 뭔가, 내 마음이 어떤가, 그 핵심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껍데기로 쌓여져 있는 감정적 위로와 자기만족과 자기의와 종교적 형식 때문에 내가 이걸 했는지, 아니면 진짜 내 영혼의 본질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을 했는지를 드러내려면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하신대요. 대표적인 예가 욥기인 것이죠.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일부러 멀리 계시잖아요. 그 전까지는 막 다 기도 응답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모든 걸 다 허락하시다가, 물론 사탄이 뭐 그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본인을 더 깊이 알려주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나중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욥기에서 아주 본질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차이를 알려주기 위해서 욥기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네 번째는 느끼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끄시기 위해서래요. 이게 어두움일 때 이렇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뭐 방향성도 안 보이고 뭐 아무도 없고 혼자 있고 외롭고 고독한 시기에는 느끼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변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도 그대로 써 있고요, 성경에. 또 하나님이 앞으로 하시겠다고 하신 것도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는 하나님이 변하신 이유가 아니라 내 감정을 자꾸, 내 감정에 있어서 그거를 확신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내 느낌, 내가 보는 것, 내 눈에 보였으면 좋겠는 것, 그런 것들이 자꾸 나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 중심이 올바른 곳으로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요즘에,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 한 달 사이에 제가 호수공원 기도하러 나가 보면은 막 이렇게 구청에서 와서 엄청 가지치기를 많이 해요. 이제 필요 없는 가지들을 자라난 건 잘라내고 핵심만 남기는 거죠. 그래야 제대로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겨울을 견뎌낼 수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다섯 번째는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에 대한 겸손, 또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의존, 그것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이 어두운 밤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두움의 시간이 올 때,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이런 느낌이 들 때요, 이런 느낌이 들 때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이게 정말 성숙으로 이끄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변곡점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변곡점의 시간이, 이 시간을 지나고 났을 때 사람들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이. 첫 번째는 바로 이러한 좋은 의미에서의 어두움의 시간. 제가 좋다고 했지만 사실은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죠. 하지만 필요한 시간이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나요? 안 하나요? 그냥 다 그냥 좋은 경험만 하기를 바라지만 사실 현실은 녹록지 않아 이러면서 언젠가 너도 겪을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또 우리에게, 자녀로서 우리에게 또 그렇게 어두운 밤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이런 영적인 어두움의 시간을 잘 견뎌냈습니다. 뚫고 나갔고요. 그 이후의 시간에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두 번째 변곡점이요. 사실 원래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그러한 어두움의 의미겠죠. 이것은 죄를 의미하는 어두움일 텐데요. 두 번째 변곡점은 바로 이 시간을 또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죄의 유혹, 이 어둠의 유혹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또 엄청난 또 차이가 생깁니다. 그렇죠? 죄를 안 질 수는 없어요. 누구든 모든 사람, 예수님 빼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헤쳐나갔느냐는 그 변곡점이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요, 사울은 이 유혹의 시간에 사울은 성령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구약 시대에도 그 성령을 받아서 막 예언도 하고 막 진짜 놀라운 일도 했잖아요. 막 기적같이 힘이 생겨갖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사탄이 사울에게, 뭐 거기 성경에는 사탄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그 백그라운드에서는 사탄이 그를 유혹을 했을 때 다윗이라는 경쟁자를 등장시키고 질투가 나게 하는 존재를 등장시키고 또 사무엘이라고 하는 리더에 순종하도록 했는데 그 지시사항을 주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낼 때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어때요?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해버립니다. 근데 제사 지내는 게 나쁜 건가요? 제사 지내는 건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니까 내가 하는 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는 제사는 제사장인 사무엘만 지내게 했고 왕은 지내지 않도록 기다리라고 했는데, 사울은 제사 지내는 건 나쁜 것이 아니니까, 좋은 거니까 기다리지 않아 버리고 그냥 자기가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아 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등장했을 때 다윗을 질투하면서 그 왕자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고 끊임없이 그 질투심에 불타서 많은 일들을 하죠. 죄의 유혹을 만났을 때 사울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가룟 유다도 사실 예수님에게 뽑혔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12제자로 뽑힐 정도로 사실 예수님이 그 12제자 뽑을 때 얼마나 고심해서 밤새 기도하시잖아요. 되게 많은 후보자가 있었던 얘기인데 그 중에 12명을 뽑았을 때 그 예수님이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겠습니까? 그만큼 놀라운 마음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동고동락을 했는데,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정치적 방법으로, 군사적인 방법으로 그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그것이 자기의 꿈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꿈을 이루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자기의 뜻이 반대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땠나요? 마찬가지겠죠. 설명을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죄의 어둠에 빠졌을 때 지금 제가 간단하게 두 명만 설명했지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죄의 유혹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는 두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쟁자가 나타나고 질투할 만한 대상이 나오고 또 뭔가 하나님의 기다리라고 할 때 그 불안하고 조급해지고요. 그리고 또 거칠어집니다. 죄의 유혹에 빠졌을 때는 사람들이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고집스러워지고요. 대화가 안 돼요. 계속 어디 그 부분에 빠져버리니까요. 그리고 숨기 쉽습니다. 사울이 대부분 첫째 줄에 있는 것들이 바로 사울이 보여준 그런 행동들이었죠.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도 그 아랫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야망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그 야망, 내가 이루고 싶은 것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하나님이 없죠.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에 민감하게 됩니다. 사울이 대표적으로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지적을 하고 당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버림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회개하는 듯해요. 근데 사무엘 보고 뭐라 그러죠? 그렇죠.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요, 하지만 저를 데리고 가서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이렇게 잘못한 거 없는 것처럼 얘기해 주세요. 당신만 알고 계세요. 제가 잘못된 건 맞아요. 당신만 알고 계세요. 하지만 사람들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왕으로서 위신을 잃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의 시선에 민감하고요. 그 결과이기도 하고 또 그 원인이기도 한 게 뭘까? 하나님 의식하지 못하죠.
가룟 유다도 하나님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에 잡혔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땠습니까? 이렇게 내가 막 많이 집 팔아서 땅 팔아서 바치면은요, 와,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알아주겠지 이러면서 그냥 사람들의 시선에만 민감했죠. 베드로가 물어봤을 때 거짓말을 하고 계속 숨기죠. 그래서 이 죄의 유혹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럴 때 사실은 성경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 변곡점을 지금 제가 보여드린 예와 이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경은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탈출해야 하는지, 이 변곡점에 도달했을 때 어느 누구나 이 변곡점에 가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아멘. 성경은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무 놀랍게도 예수님이 해답을 주셨습니다. 죄의 유혹에 빠졌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리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빛으로 나온다고요. 빛으로 나온다고요. 탈출구는 그냥 빛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 시점이 어느 순간이든 간에 죄의 유혹에 조금 빠졌을 때나 아니면 그게 굴러가지고 아주 커졌던지 간에 상관없어요. 그냥 그 시점에 깨닫게 되는 순간에, 드러나게 된 순간에, 정신 차리게 된 그 순간에 빛으로 나오는 것밖에요. 다 그냥 드러내고 인정하고 깨끗하게 드러나는 것밖에는 해답이 없다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요, 어두움에 계속 있고 싶어하는 사람은요,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봐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나오지 않는데요, 드러내지 않는데요, 계속 숨는데요, 계속 이러한 감정 속에, 이러한 행동 속에 계속 들어가 있겠다는 거죠. 여기서 나오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유혹에 빠졌을 때 탈출하는 최선의 방법은요, 빨리 빛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곰팡이는요, 햇빛을 쬐면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빛은요, 빛이 제일 무서워하는, 어둠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빛인 것이죠. 드러내는 것이죠. 언제든지요, 가능한 한 빨리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도 죄를 졌고요, 하지만 그는 드러냈고요, 그리고 처절하게 다 드러냈고요, 거기서 회개할 수 있었고 변곡점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방향을 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유다는, 아나니아 삽비라는 결국은 방향을 틀지 못하고 계속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봐 나오지 않다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죄 속에서, 이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죄의 노예가 됩니다. 예수님이 또 한 번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의 종이 된다. 죄의 노예가 된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죄는요,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발전하고 성장합니다. 작은 죄가요,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더 커지고요,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요 더 커지고요,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아서 점점 커지는 거죠. 숨기면 숨길수록 숨긴 상태에서 해결하려고 한다고 해서 해결될까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빛으로 드러내는 거 외에는 해결할 수 없다고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얘기한 이 방법 말고는 이 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대사회 죄의 중독의 예라고 제가 썼는데, 현대사회에 그냥 중독의 예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죄의 종이 된다라는 말이 중독된다는 말이잖아요. 거기에 에딕티드 된다는 얘기거든요. 죄의 노예가 된다라는 말이 바로 죄의 중독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으로 이게 또 중독이 나뉜대요. 요즘에는 워낙 이제 이런 부분에 연구가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물질 중독은 술, 알코올에 중독이 되는 것, 그리고 마약에 중독이 되고 본드에 중독이 되고 어떤 물질에 중독되는 것 되고, 그것 없이 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게 이제 물질 중독이래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중독이 돼 있고,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는 사실은 두 번째에 나오는 행위 중독입니다. 도박이요. 도박의 어떤 쾌감에 한번 빠져들면 거기에 계속 들어가게 되죠.
게임이에요. 한번 빠져들면요 자기가 멈출 수가 없죠. 그리고 쇼핑이요. 계속 사는 거예요. 그냥 소비의 쾌락에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밑에 적어놨지만 인터넷 중독이요. 계속 그냥 이게 끊임없이 보는 거죠. 그리고 성중독이요. 그 쾌감에 빠져들어가 버리면 뭐 헤어나오질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 중독도 있대요. 그냥 일로 인해서 성과를 얻기 때문에 그냥 계속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일을 멈추고 정말 내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 자체가 재밌거나 아니면 일을 통해서 어떤 인정받는 것과 또 일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에 연결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이 행위를 반복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행위 중독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멈추면 금단 증상이 나타난대요. 멈추면 금단 증상. 그래서 내가 중독이냐 아니냐를 보려면 이걸 멈춰봤을 때 너무 불안하고 또 그걸 너무 해야 될 것 같으면 그게 이제 중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빨리 드러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다, 내가 이렇게 쇼핑 중독이다, 내가 이렇게 인터넷 중독이다, 이런 것들이 빨리 드러나서 빨리 빛으로 드러내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요즘 같으면은 뭐 이게 그 약물 치료도 가능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잖아요. 상담 치료도 있고. 그래서 현대 사회는 훨씬 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졌는데 예전 그 성경 시대만 해도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것이 빛으로 나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드러내고요, 오픈하고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탈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오늘 이렇게 영적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이렇게 중요한 변곡점의 순간 두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숙을 위한 영혼의 어두운 밤. 어두움이지만 첫 번째 어두움은 긍정적인 의미의 어둠입니다. 우리가 겪을 때는 긍정적이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어두움의 시간인 것이죠. 하지만 두 번째는요, 이거는 부정적인 어두움의 밤이야. 죄의 유혹으로 생기는 어두움의 밤이야. 그 죄의 유혹으로 생기는 어두운 밤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빨리,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을 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행위를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라고 해서 행위로 들어가기 전에 마음부터 살피게 되면 이 죄의 유혹으로 인한 어두운 밤에 입구에서 빛으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행위가 반복돼서 중독 상태에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그거는 정말 이제 막 진짜 한참 걸리고 또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간을 아까 거쳐 오셨다고 했고 또 앞으로도 거칠 것이고 또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거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시간을 거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지 아니면 죄의 노예 상태로 갈지 아니면 믿음이 사라지는 사탄의 길로 갈지 그 방향이 정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비의 순간에 성경이 얘기하시는 영적인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다른 사람들, 우리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도 우리가 배운 노하우를 더 많이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사탄이 점점 더 많이 활동하고 더 많이 정말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들을 더 많이 또 우리가 먼저 극복하고 노하우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